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는 교독으로 읽고 39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질을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좀 자세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설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교회 오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제가 의자를 좀 뒤에다가 좀 기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세가 좀 불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짐짓질을 짓는 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쓰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 빈집의 둥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 부모들이 참으로 이런 참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참으로 낳아서 이제 그 양육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성년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로 이제 그 아이가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그런 바로 짐을 이제 쓰던 그런 바로 짐들을 다 싸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이제 짐까지 이제 옮겨다 주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이 참으로 있었던 그런 바로 방을 쳐다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아이가 성장했던 그런 바로 과정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참으로 내 곁을 떠났구나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오는 그 허전한 그런 바로 빈 그 마음을
우리는 빈집의 둥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또 돌이 지나면은 우리가 큰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참 100일 동안 이렇게 그 100일 안에 죽는 그런 바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이 지나면은 참으로 기뻐가지고 이제는 이 아이가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100일째가 되는 날 참으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100일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돌이 되면은 또 잔치를 하지요. 또 한돌 때는 바로 뭐냐면은 또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병치레를 하게 되죠. 참으로 이렇게 백일화를 앓게 되고 또 홍역도 앓게 되고 또 수도도 이렇게 앓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병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목숨을 잃을 그런 병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가 잘 살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돌대해 이렇게 이제는 또 큰 그런 바로 잔치를 이제 참으로 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참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런 바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바로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튼튼하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까지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그런 바로 고비고비를 겪게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바로 일꾼이 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그런 바로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병 저런 병이 걸려가지고 참으로 중도에 참으로 탈락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바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을 중단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적당한 그런 바로 관계로 참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세상의 한 발을 그리고 교회의 한 발을 내려다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숙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참으로 우리에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더 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병들을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그 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바로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마음에 강팍한 그런 바로 병을 참으로 걸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미성숙한 그런 바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병을 잘 견뎌야 된다고 하는 오늘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이제 증짓병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이 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민수기서 우리가 15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15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그런 바로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두 가지의 그런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릇 범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참으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바로 죄를 바로 이렇게 그릇 범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또 25절 또 26절 또 28절 또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인 그 범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범죄하는 그런 바로 지혜에 대해서는 바로 너희가 그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참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장에게 짐승을 드렸을 때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의로 범죄하면은, 이 고의로 범죄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하고 있는 것처럼 짐짓질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짓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바로 지악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짐짓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짐짓질 병에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죄는 두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릇 범하는 죄와 그리고 참으로 짐짓 범하는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런 바로 죄를 말씀해 주겠는데, 이 죄의 그런 바로 결과도 또 다릅니다. 그릇 범하는 죄는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바로 죄는 바로 뭐냐면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의적인 그런 바로 죄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그 짐짓질을 범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참으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속죄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용서함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서두전에 참으로 묵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바로 뭐냐 거역하는 죄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라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짓질은 바로 다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정말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짐짓죄는 바로 뭐냐면 어떤 죄냐? 습관적인 죄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바로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죄입니다.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짐짓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동생에 대한 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생을 바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바로 의도적으로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의도적인 계획대로 바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냐면은, 가인아, 네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그 죄를 내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는 의도대로, 계획한 대로 동생 아벨을 참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그런 바로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질을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후라고 이렇게 그 진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는 참으로 헬라어로는 바로 참으로 거노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종교의 지도자야, 이런 바로 지식을 바로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특별히 바로 구체적인 그런 바로 지식이 있어요. 구체적인, 다시 말하면 이 구체적인 지식은 바로 그 헬라어로 에티코노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이 지식은 바로 전자,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인 바로 구체적인 그런 바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는 이 사실들은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은 그런 바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바로 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우리는 이러한 바로 에티코노시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바로 지식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받은 후에 증집지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경고를 해주겠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지식을 네가 알고 난 후에 바로 정말로 증집지를 고의적으로 네가 범죄하면은 바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증짓질을 범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참으로 습관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범죄가 얼마나 참으로 두려운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범죄를 하는 이런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참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알면서도 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을 범하고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그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율법을 범해도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범하는 그런 죄도 바로 뭐냐면 두세 증이 있으면은 때로는 바로 뭐냐면 간음한 그런 바로 죄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런 바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증인이 있다면은. 그런데 이렇게 범죄하고도 이런 바로 율법의 죄도 이렇게 큰 것이면을 하물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참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태도에, 믿음의 태도에 바로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태도. 그럼 믿음의 태도에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런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발 아래 둔다고 하는 겁니다. 내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거. 하찮게 발로 짓밟는다는 그런.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항상 바로 뭐냐면 자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예수님의 일은 바로 다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참으로 손끝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내 손끝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짓는 지름길로 가는 그런 바로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선에 둡니까? 아니면 뒷전에 둡니까?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든 신앙생활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항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참으로 손끝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하찮게 그냥 여기는 이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발 아래 두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고의적인 그런 바로 죄를 충분히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길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중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교수였던 그 교수가 바로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한국교회에다가 선포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물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 그러니까는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은 대학 교수에서 잘리고 얼마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국교회를 뒤집어 놨었습니다. 참으로 쥐해동들을 키우는 그런 교수가 이런 막말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아마 들어가셨겠지만은, 이렇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죄를 참으로 그 유혹을 이기려고 참으로 이렇게 힘쓰고, 그리고 참으로 그 죄와 싸우기를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런 바로 집사입니다마는, 바로 바깥에 나가면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협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참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죄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그런 바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세상으로 똑같이 그런 바로 죄를 범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바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인도를 하십니다. 또 감동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도를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음성에 바로 무감각한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탄식하는데, 거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한 성도들을 말할 때 이것을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셔서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살고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주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지 않고 딴 길로 갔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한 이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고의적인 그런 고의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지름길로 가는 바로 성도들의 그런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고의적인 그런 바로 이 죄를 범하는 이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게 되어질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의적인 그런 바로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여러분, 고의적인 그런 바로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자,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저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된 것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같이 한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참으로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그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날마다 정말로 부흥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원금을 우리가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바로 사비를 털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헌금을 이렇게 해서 그 헌금 되어진 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이제 구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크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참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아, 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저렇게 큰 재산을 내놔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헌금을 했다. 이 교회가 아마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그 바나바를 만난 사람마다 참 칭찬을 하고 참으로 격려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큰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는 아주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저 참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다고 칭찬받고 막 박수 받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 박수 받는 것이 부러운데 참으로 이렇게 헌금하기는 다 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제 헌금을 이제 참으로 하겠다고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들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바나바처럼 칭찬을 했겠습니다. 참으로 삽비라 집사님, 아나니아 집사님, 참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크게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 부부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참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헌금은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칭찬은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바로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해서 얼마만 드리고 얼마는 우리가 드리지 말고 감추자. 베드로 앞에 나갔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헌금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헌금을 다 했느냐? 예, 다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런 바로 손에 아나니아가 빠져들어가요. 순간 그 영혼이 바로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참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왔던 바로 삽비라가 또 왔습니다. 삽비라야,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금액이 다 이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의도된 대로, 계획한 대로, 남편하고 말한 대로, 말짠 대로 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에 바로 손에 빠져들어가 그 영혼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바로 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을 통해서 고의적인 그런 바로 죄를 범하고 헌금을 드리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런 부부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짐짓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가 얼마나 그 결과가 참으로 그 무서운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런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처방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누구나가 과거에 하나님께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전날에 받은 은혜를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잘 견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봐야, 그래서 지혜를 이기고 견디고 인내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상을 참으로 이렇게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의 순간을 바라볼 때 인간인지라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날아드는 모든 까마귀는 다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까치가 우리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혜는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이런 지도 오고 저런 지도, 저런 유혹도 오고 이런 유혹도 옵니다. 그러나 그 지가 내 머리에서 저모로 이렇게 알을 낳고 새끼를 까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로서 막아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37절과 39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짐짓질을 점으로 벗어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누르고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심각한 병에서 헤어나와 우리가 성숙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바로 질병의 고비를 이겨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장수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질까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삶도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숙하게 하는 그런 바로 병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순간순간 깨달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고의적인 그런 바로 범죄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참으로 순간순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짐짓질을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